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만 사랑하는 죄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은 모두 자기 사랑이라는 이기적 욕망들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여전히 자기 사랑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무지개를 쫓기 위하여 더 욕망으로 질주하는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고 생명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영원 전부터 성부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교제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예수님,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확정해 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초대 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그들이죠. 요한일서는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회와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죠. 비밀스러운 신비한 지식이 있는 자신들에게 와서 배우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기들에게 와서 배울 때 그 영적 지식이 육신을 초월하고 죄를 이기는 구원의 삶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쳤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들은 빛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신비한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 지식이 생기면 몸은 어떻게 살아도 영으로 얻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런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진리로 인도하는 생명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교묘한 욕망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마음이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죄를 멀리하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욕망의 화신이 되고 맙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2장 18절 보실까요? 다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 온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넘어가서 22절, 23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노라. 사도 요한은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는 특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즉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많은 적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마지막 때는 특정한 시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그 초림 때부터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말세이죠. 이 마지막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이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과장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람,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도 많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진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죠. 지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신들에게 와서
자신들이 깨달은 그 신비한 영적 지식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가짜다, 안티다,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와 그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은 이 가짜들에게 전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20절, 21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신 성령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명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진리의 영이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빠진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거짓에 미혹되어 자기 사랑만 추구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신비한 영적 지식을 말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따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생명의 진리 외에
교회를 나간, 잠시 교회에 속해 있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원래부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그들에게 나가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워서는 안 되죠. 성도들 안에는 기름 부음이 거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 교사들도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건 교회의 가르침 전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진리로 인도되고 있으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거짓에 속한 어떤 교사들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이 교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진리는 부족한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가르침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죠. 내게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육신을 초월할 수 있고 몸의 죄를 초월할 수 있는 신비한 구원의 지식이 있으니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즉 그리스도입니다. 안티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조금 유의해 보십시오. 즉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배우셨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데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직분자를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천명할 때 하셨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세운 나의 대리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선지자로 세울 때 그냥 네가 선지자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운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나의 선지자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 가문은, 이 사람은 나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중보하는 나의 공식적인 제사장이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너희들에게 보임 바 되는, 너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육신을 입은 이 나사렛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죄에 빠져 자기만 사랑하면서 모든 고통과 불행과 비참과 저주를 스스로 초래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나의 공식적인 구원자,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선지자가 되고 너희의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전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연히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이거 잘 유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셨습니다. 영단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의 죄에 미혹되어서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선지자로 계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해서 우리는 아담이 넘어졌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속임수에 미혹되기 쉽죠.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자기 사랑이 죄라는 것을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오토매틱으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이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그래서 온갖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죠.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노중에 있는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연하게 믿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가 자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한수를 뜯어 놓고 손을 빌면서 치성을 드렸죠. 그때 할머니가 자손들을 위해서 빌었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의 일을 성신이에요. 천지신명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신이라 이름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불행하고 힘들고 아프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 정도의 범주에서 기대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적 그리스도다, 가짜다, 말세에 많이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오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적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이며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천지신명쯤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비는 막연한 전능자, 그 자리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냥 대입시켜서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이건 어떤 위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런 식의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 사랑, 자기 자식, 자기 집, 자기 좀 더 넓으면 우리 공동체, 그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인생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는 선지자로 그 사탄의 속임수와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제사장의 자비로운 은혜를 입고 그 왕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있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시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으로 교인들을 이끄는 공동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진리, 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을 기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몸된 삶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능한 수단 정도로 전락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에 미혹되면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확보해주고 늘려주고 지켜주는 수단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져요.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 정도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신은 인간이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은 천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신 정도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안티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로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따르게 하는,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의 요한일서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가 아니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을 깨우는 사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를 늘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막연한 종교성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뿌리칠 수 없죠. 이번 주 묵상 본문이었던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찾고 마치죠. 열왕기하 17장 가보십시오. (7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인 우상 숭배의 목록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을 파악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엄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또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 숭배와 복술과 사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 설교 초두에 제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 기쁨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기만 사랑하는 죄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의 진원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천지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 신인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바알도 만들어 섬기고 아세라도 만들어 섬기고 이를 성신에게도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불 가운데 번제로 태워서 몰렉에게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술과 사수를 행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칭했죠. 열왕기 기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한, 그래서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죠. 그의 선견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셨죠. 얘들아,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어 섬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자기 사랑의 길이 아니라 그 자기 사랑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길로 가야 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었잖니.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계명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느냐? 나의 가르침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느냐? 내 선지자를 보내어서 또 가르쳐 줄게.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목이 곧어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주셨던 언약의 계명,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사랑의 길을 가면서 우상까지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의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하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바알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행복의 길이라면 그래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죠.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은 너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멸의 길이라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련하고 연약해서 이 거짓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아버지께 중보하면서 이들이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나를 보시고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막연한 천지신명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의 불행을 막아주고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앞당겨주고 더 많이 확보해주고 더 풍성하게 지켜주는 전능한 신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욕심을 적나라하게 기도의 제목으로 뱉어내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기도를 제사장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우리의 의무이자 영광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점집에 다니는 사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달라야죠. 점쟁이식으로 믿는 것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기독교를 다시 이 세상 앞에 빛으로 세우는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 자기 사랑의 지독한 이기적인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신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체험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고 부족함이 없는 진리이고 부족함이 없는 생명임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드리는 전능한 수단 정도로 믿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